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1장 성경에 대해서 4항과 5항을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건데요. 먼저 그 지난 시간들 했던 거 잠깐 생각해 볼게요. 1항은 무슨 내용이었나? 1항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입니다. 답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고 왜 주실 수밖에 없었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구원 방법이 이것이 초자연적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 놓으셨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거룩,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자연 만물 속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의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특별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주셨나? 왜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때문에, 구원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이 1항이었고요. 2항은 정경 66권 성경 목록 우리 다뤘죠. 정경 66권을 통해서 2항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66권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직접적으로 기록된 이 66권에는 법칙이 있다고요. 법칙. 어떤 법칙? 유일한 법칙인데 신앙과 삶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66권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무엇인지,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게 이 정경 66권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경 66권을 통해서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여기에서 법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경 66권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실천이 강조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유일한 법칙이라고. 66권을 우리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주신 거구나. 그게 2항이었어요. 3항은 외경을 다뤘습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이제 정경이 아닌 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7권을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66권인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73권을 성경이라. 그런데 그 나머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외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다뤘는데, 첫째 뭐였죠? 외경은 읽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니다. 외경은 지금은 천주교는 여전히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아닙니다. 66권 바깥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외경을 통해서 연옥을 말한다거나 이렇게 면죄부의 어떤 것들을 근거로 끌고 온다거나 그 뭐 어떤 그 뭐 무슨 수호천사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거나 이게 다 그 외경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권위 없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그 어떤 저작물보다 하등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사망까지 정리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사항은 무엇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면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성경의 권위 함께요. 성경의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에 복종케 하는데 이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 되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권위, 첫 번째 성경의 권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이제 어디서 오나,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사항에서 다룰 건데요. 먼저 성경의 권위 한번 볼게요. 먼저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고백 이 기록자들이 말하는 것은 교황을 말해요. 그리고 뭐 또 그 교회의 증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증거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교황에게 있지 않다. 어떤 교황 말고 또 어떤 탁월한 뭐 감독 목사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는요,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성경의 권위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사항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수납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이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말을 할 때 성경의 그 자증, 성경의 권위는 성경에게 있어요. 참 이게 그 우리가 분명히 그 가슴에 분명히 대못을 박아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권위를 갖습니까? 누가 물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초신자나 불신자나 성경이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네, 절대적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답은 뭐라고요? 성경 스스로 갖는다. 권위를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어떤 권위, 이 사람이 권위야, 이 사람이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를 또 인정해 주는 권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위대한 뭐 어디 탁월한 뭐 무슨 신학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무하다, 권위가 있다,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그렇게 권위를 말할 만큼 인정받을 수 있나? 그런 권위가 있나? 그 사람은 어느 정말 신학교에서 탁월한 신학자이고 그 학교는 이런. 그러면 그 신학교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신학교의 권위는 누가 줬어요? 그 신학교의 권위를 준 어떤 대상이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권위 외 권위를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결국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를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사나 아니면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보니까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야. 아니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그런 성경이 그렇게 권위 있는 책인 줄 어떤 과학이 아니면 역사가 아니면 어떤 발견된 그 어떤 그 유산 물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네? 발견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없는 건가요?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스스로 가져요. 성경은 성경이 권위를 자증하고 성경만이 그 권위를 세웁니다. 어떠한 것으로 성경은 권위를 세워줄 수도 없고 어떠한 것으로 성경의 권위를 내릴 수도 없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인 내가 인정하면 성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경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의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한 존재가 막 따져보고 이거는 성경에 있을 만한 내용이고 이건 성경 이거 무슨 신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신화야 이건 성경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건 성경이 안 되나요? 내가 인정하면 그럼 그때부터 성경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함에 성경은 되고 안 되고 그 권위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이라고 인정하면 그때 성경이 되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믿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 어떤 그 자신에게 성경이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성경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절대적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 심판을 받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절로 3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에레미야 이사야 또 엘리야 엘리사 다 이렇게 선지서들을 보면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 대언하는 자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들에게 있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권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에레미야 그죠? 그런데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가 에레미야 자신이 지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걸 전한 것이고 이것이
기록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말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한 거지. 이사야가 막 힘들어서, 에레미야가 막 힘들고 사람이 아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 자체는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의 유기적, 인격적 그들을 영감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쓰신 겁니다. 기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말로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수납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게 맞네, 합리적이네, 그게 굉장히 나를 납득시켜 주네, 그래서입니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먼저 분명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인간은 성경을 해석하는 존재이기 이전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존재예요. 죄인인 인간은 성경을 해석하는 독자적인 존재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청해야 할 존재예요. 여기가 출발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거나 성경 해석을 이렇게 받아올 때, 책이나 또는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너무 아닌데, 이거 너무 기복적인데, 세상 번영적인데, 말씀에 대해서 재단하고 먼저 이렇게 그리고 해석하죠. 본문이 딱 나오면, 오늘 설교 본문이 딱 이렇게 주보에 나오면 딱 보고 이 말씀은 이런 거 막 어떻고 막 해석하죠. 미리 이렇게 쫙 하고, 미리 또 이제 또 말씀 구절도 있으면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이 개혁주의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가 이거예요. 자꾸만 사람의 말로 해석 받으려고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구나. 지금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직접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팡 하고 떨어지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내 머리를 내리치는데도 여기다 그냥 기름 잔뜩 발라놓고 윤활유 발려놓고 그냥 내리치면 미끄러지게,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쓰시고요. 돌아가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이것은 말씀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정말로 그렇게 살도록 그 말씀을 깊이
반추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떨구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전에는 성경 읽고 설교 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이야, 참 강 목사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문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딱 여러분을 갖다 놓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 R.C. 스프롤 목사님,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요, 성경의 권위는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만사 끝, 해결이다. 그런데 조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맞네?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만사 해결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사 해결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나를 자기 부인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힘들고 버거.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위로해주고, 성경은 나를 좀 빛내주고, 성경은 나를 드높일. 아니에요. 성경은 애시당초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여질 때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할 의무를 지닌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사탄의 궁극적 공격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면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을 말씀을 가지고 했죠. 말씀을 가지고 뱀을 도구로 해서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일러스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생각으로는 뛰어내려도 시편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받든다고 하니까 그래,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보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권위에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항복하시고 내려앉으셨죠. 복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확연한 성경을 보는 태도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가 뚜렷해져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교회 안에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을 듣는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윤리책이에요. 그냥 논어나 공자나
그런 책과 하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잠언을 보면 똑같이 읽혀요. 전도서 보면 와, 이게 공술의 공소고 그죠? 불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들려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여기에 이 성경에서 생명을 만나요. 성경이 행위책이 아니라 생명책으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다예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윤리와 도덕으로 읽지 않고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고 하나님이 드높아지시는 일에 말씀이 나를 순종시킨다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네. 나는 얻은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야?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윤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넘기세요. 궁극적 권위가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 얻는다? 예, 교회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인정에 근거한다. 왜? 교회 회의에서 그 얌리아 종교 회의에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경화했잖아. 그러니까 또 정경 66권만이 아니라 외경도 집어넣었잖아. 교회 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좌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다복음, 뭐 도마복음, 뭐 복음이란 그 이름을 넣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이잖아요. 유다, 도마. 그대로 써가지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넣어버리려는 외경이나 위경이나 다 그게 뭐예요? 예, 자신들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일에 회의 속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66권만이 아니라 또 원하는 판단해 볼 때 이것도 우리 교리에 필요하네, 이것도 좋은 얘기네 하고서 자꾸 집어넣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 성경의 권위의 출처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잔 낙스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는 누구에게 의존한다고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게 자유주의 칼바르트 신학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성경이 성경다운 게 있어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 원수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황금률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간디도 좋아했고요. 간디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간디도 좋아했고 슈바이처도 이거 잡고 선교지 떠났고요. 성경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헤렘같이 막 싸그리 죽이고 막 아말렉 전쟁에서 막 그냥 아각 안 죽였다고 그냥 이렇게 호통을 치고 버리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잔인하시단 말이야? 이거는 성경이라고 볼 수 없지. 적어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데 아니야 라고 성경을 버리죠.
자유주의자가 인정하는 성경은요, 지극히 수가 제한됐습니다. 구약에서도 모세오경, 신약에 와서도 복음서, 복음서에서도 버릴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성경의 권위를 사람에게 두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을 인간이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했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허락했거나 동의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66권의 정경을 교회회를 통해서 66권의 정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경으로 수납되고 사용되던 66권을 정경으로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랬잖아요. 우리 그 제사장 모임에서 이미 확정이 됐던 것을 확인한 것 뿐이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각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편지로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사도 바울 속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그 편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성경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사용할 것인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남기시려고 사도 바울을 편지로 쓰게 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의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쓸 때 이미 성경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성경으로 정경화되고 결정된 것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다고요. 교회가 그것을 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한 기록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감 성령이 감동하여 그들을 기록시킨 것처럼 출발은 어디예요? 뭐가 근거예요? 성령 하나님. 교회가 성경의 권위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페이지 86페이지에 있었던 걸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라면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그 가르침이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가 그 시초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터를 두었다면 그 가르침이 어디서 발견되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인 일이 교회보다도 시기상으로 앞서는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며 또한 주저없이 성경을 높임으로써 그 경건한 의무를 다한 것뿐인 것이다. 받아들입니까?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게 결코 아니다. 분명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항에서 우리한테 다뤄주는 내용이고요. 에그머니나 사항까지만 하겠습니다. 5항 내용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5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왜냐하면 제가 새로 오시는 분한테 제가 30분까지 꼭 끝내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안 오셨으면 제가 넘어갈 건데 자, 다음 시간에 호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엔 그러니까 꼭 오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성경 읽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이게 사람이 쓴 거라든지 또는 이게 뭐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증언한 거라든지 그게 거기에 자꾸만 둬서 이건 내가 순종해도 될 문제고 안 해도 괜찮을 문제라고 성경 앞에 쓰니까 도망갈 군형이 너무 많죠. 그게 아니에요. 정확무한 성경은 어미하시고 절대 실존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남기신 기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내가 갖다 놓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그 성경 앞에 자신을 갖다 놓지도 않는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쓰시고 또 복음이 강설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사용하여 하셨듯이 그를 도구로 쓰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